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과 역사하신 것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에게 기도에게 연장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구원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이 감수찬양
아멘.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붙잡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참으로 큰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쓴 편지인데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를 위해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도 알고 지켜야 할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정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크게 7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권면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에서 거짓 교사가 있었고 또 그들을 따르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게으른 그레데 교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되고 경건하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통치에 순종하고 사회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언쟁과 논쟁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부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인사와 축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가치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의 인사말에서 오늘은 1절과 2절만을 본문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말이긴 하지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 기쁨과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1절에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라는 명사 형태로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앞에 to further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to further the faith and their knowledge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지식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택한 자들의 믿음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며, 또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의 지식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의 믿음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으며, 성도들의 믿음을 경건함으로 이끄는 믿음으로 세우고 경건함으로 이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 잘 세워야 하며, 또 경건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믿음을 세우는 것,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경건해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경건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하는 일이며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직분을 잘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우리는 목적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고 또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생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소망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으로 얻은 영생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며 부활하여 천상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으며 또 제자인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교회 성도들을 잘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목회해야 하는 일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성도들이 배우고 이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했고 디도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인 디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자기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신앙은 믿음과 경건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 경건,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으로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 세워주고 또 그 믿음을 더 발전시켜 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경건하게 살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며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소망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경건, 소망,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 사랑은 하나의 부분적이지만은 경건은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경건, 소망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 경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디도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진전시키고 택함 받은 자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도록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도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인 디도를 통해서 배운 것을 삶에 실천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쳐야 하는 세 가지의 가치, 성도들이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가치, 그것은 바로 믿음, 경건, 영생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경건을 이루어가고 또 실족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영생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믿음, 경건, 소망,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아버지 일이며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일생에서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신앙의 일생을 하나님 믿음과 경건과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3장 정정하고 선교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을 세워나가고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